교회 절기로 오늘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이 주일을 빼고 사순절 시작부터 40일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입성하시는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날이 주일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닷새 후에 성금요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신분은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흰 백마를 타고서 다녔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왕이시기에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은 분명히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입성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 만세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카펫 대신에 깔아서 왕으로서 예우를 했습니다. 요즘도 다른 나라 대통령이 국빈이 방문하면은 붉은 카펫을 깔아드리는 것처럼 이때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카펫은 못 깔지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림으로 인해서 왕으로서의 예우를 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가 대추야자 가지입니다. 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추야자를 잘 모르겠거든 슈퍼스타에 가면은 대추야자를 팝니다. 그 나무에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그래서 종려주일로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날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때 6월절 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제물을 팔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월요일 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고 성전에서 다 쫓아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죽음의 길을 향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그 당시에 많은 종교 권력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독설을 퍼붓습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게 되지만은 수요일에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베다니의 한 죄인인 여인이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주심으로 주님께서 이 와중에도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저녁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전가하는 본문이 벌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증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증거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문 바깥에다가 뿌려야만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있을 유자, 넘을 월자 이렇게 써서 넘어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닥치지 않고 그곳을 넘어가게,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갔다는 데서 유월절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눈 날이 바로 유월절 하루 전날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을 나누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다음 날에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하루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식사를 하십니다. 이 식사를 마지막 만찬 혹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그 소문이 퍼지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이 환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이제 예수님 곁에는 12제자만 남아 있습니다. 이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또 배반하고 떠나게 되는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정리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정리를 하시는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것이 식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식사를 함께하는, 밥을 먹는 것을 함께 먹는 이 식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거나 아니면은 허기를 면하게 하는 것, 그보다 훨씬 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차려진 식사라고 해봐야 마른 빵 조각과 포도주 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식사를 나눌 때에 그 식탁에 무엇이 차려져 있느냐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식사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먹으며, 그리고 그 식사 중에 무슨 말이 오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 중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중요한 얘기가 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차려진 음식은 보잘것없지만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그 함께한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부탁한 그 자신의 교회를 세워줄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남기는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식사 중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식사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에 가장 이 몸을 가지고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의 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주님의 유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에 앞서서 주님의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식이야말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장 확실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우리가 하는 이 눈으로 본 성찬식을 기억하시고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고 남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된다고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성찬에 주어진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우리의 이 영적인 성찬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주님과 함께 계속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이 성찬식에서 받는 이 하늘의 양식은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에서의 새로운 성찬식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과 함께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성찬식을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